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시드기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은 여호야김 왕 때의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지나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왕이 우리나라의 왕을 지명하여 세운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중국에 의해 그런 수치를 당하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왕이 누군가를 왕으로 세웠다면 속된 말로 자기의 꼬봉을 만들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은 그러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드기야의 행동은 엉뚱하게 나타납니다. 2절에 시드기야는 친바벨론적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남유다의 멸망을 약 2년 앞둔 BC 588년경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애굽이 등장하는 것은 시드기야의 군사적 요청을 받았거나 바벨론이 유다를 집어삼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 공략을 위해 18개월 동안 망대와 토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애굽이 군대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바벨론은 잠시 예루살렘을 두고 애굽과 대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드기야는 이런 상황을 오판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애굽이야 라고 생각했고 바벨론을 향한 선지자의 예언을 깡 무시했던 것입니다. 앞선 34장에서 시드기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가 파기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위협을 느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노예들을 해방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가 애굽의 움직임에 바벨론이 주춤하자 그 언약을 파기했던 내용 말입니다. 본문도 바로 그러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시드기야는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는 무관심했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드기야의 오판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셨지만 시드기야는 외면하고 예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중반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잠시 물러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정복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확신한가를 위해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혹시 너희나 애굽이 바벨론을 쳐서 크게 파할 수 있고 심지어 바벨론의 군대를 거의 다 죽이고 몇몇의 부상자만 남길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소수의 부상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예루살렘 정복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저항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말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큰 환호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더욱 고통당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바룩이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정권의 실세들과 무지한 백성들은 항복만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싫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던 선지자에게 갇히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모든 시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선지자들과 같은 고통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가 갇혀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은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을까? 애굽에 의해 바벨론이 물러난 것이 진짜 후퇴일까? 아니면 선지자의 말처럼 다시 공격해 올까? 그는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갇힌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궁으로 불러 물었습니다. 17절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가두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외면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선택한 일이 옳았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선지자를 은밀히 불러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있습니다 라고 했고 연이어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라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진이 쫙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라도 100에 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망연자실했을 그 왕에게 선지자는 묻습니다.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로부터 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다윗의 버금갈 만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그때로부터 바벨론이 저 멀리 있었던 그때부터 동일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우리를 칠 것이라고 했던 예언이 어쩌면 허무맹랑하게 들려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500년 제국을 자랑했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동맹을 했던 애굽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과 몇몇의 견고한 성 외에는 거의 다 함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바벨론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거짓 선자들의 예언을 들을 만은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짓 예언을 했던 자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귀에 듣기 좋도록 말했던 그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자들, 그들의 그 희망 없고 가능성 없는 메시지에서 벗어나시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의 뜰로 옮긴 후에 매일 떡 1개를 주면서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참 처량해 보입니다. 주의 종 선지자의 모습도 안 됐고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도 참 안 됐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안 됐습니다. 잠시 안 되더라도 길게 영원히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진짜 불쌍한 불행한 길을 걷고 말았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잠깐의 기쁨을 위해 길고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 그 길을 선택해야 되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말씀에 적합한 길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의 그 어리석은 선택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불행으로 몰고 말았는데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곧은 길,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여건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오늘도 곧은 길로 전진하셔서 주가 베푸시는 참된 평강과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